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e dane usta Marija i pohiti u gorje u grad Judin. Uđe u Zaharijinu kuću i pozdravi Elizabetu. Čim Elizabeta začu Marijin pozdrav, zaigra joj čedo u utrobi i napuni se Elizabeta duha svetoga i povika iza svega glasa. Blagoslovljena ti među ženama i blagoslovljen plod utrobe tvoje. Ta otkuda meni da mi dođe majka Gospodina mojega. Gledaj samo, tek što mi do ušiju doprije glas pozdrava tvojega, zaigra mi od radosti čedo u utrobi. Blažena ti što povjerova da će se ispuniti što ti je rečeno od Gospodina. Tada Marija reče, veliča duša moja Gospodina, klikće duh moj u Bogu, mome spasitelju, što pogleda na neznatno službenice svoje, odsad će me evo svi naraštaj zvati blaženom, jer velika mi djela učini svesilni, sveto je ime njegovo. Od koljena do koljena dobrota je njegova nad onima što se njega boje. Iskaza snagu mišice svoje, rasprši oholice umišljene, silne zbaci iz prijestolja, a uzvisi neznatne. Gladne napuni dobrima, a bogate otpusti prazne. Prihvati Izraela slugu svojega, kako obeća ocima našim. Spomenuti se dobrote svoje prema Abrahamu i potomstvu njegovu do vijeka. Marija osta s Elizabetom oko 3 mjeseca, a onda se vrati kuć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Halleluja. 2020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메주거리의 본당미사 강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끔씩은 거룩한 말씀, 성서에 등장하는 이 말씀들은 가끔씩은 약하고 조금은 인색해 보입니다. 즉, 이미지나 어떤 표징이나 표시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말씀 속에는 성서적인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성서에 등장하는 말들, 단어들,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복되신 동정말의 승천 대축일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위치, 실제적인 그 위치는 그 위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거대한 환시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독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표징이 하늘에 드러났습니다.
태양의 옷을 입은 여인입니다. 붉은 용, 거대한 용이 해산의 고통을 앓고 있는 그 여인으로부터 태어나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환시는 바오로가 언급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 아버지께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카테고리 속에서 엘리사벳에게 기쁘게 인사했던 마리아의 그 인사와 엘리사벳의 인사,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내 영혼이 기쁨에 노래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표징이 하늘에 드러났습니다. 왜, 어떻게 이 표징이 드러났을까요? 묵시록이 기록되던 그 시기로 아마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록이 쓰여졌던 시기는 그리스도 교회 1세기, 초세기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소아시아 전 지역에 조그마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도 조그마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그 이교도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이교도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는 정말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에 의해서는 그들이 지닌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에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후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비치아노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앞으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의 저자와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런 박해를 피해서 바티모스 섬으로 피해갑니다. 그곳에서 환시를 보게 됩니다. 계시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오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시와 환시로 보고 듣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희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위대한 표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매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해산의 고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는 그 여인은 무능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붉은 용의 힘 앞에서 태어난 아들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로마 제국의 힘 앞에서 무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힘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다. 우리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힘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운명은 묵시록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원 경륜의 활동은 말씀, 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이 강생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하고 무서운 붉은 용,
그 용은 이러한 강생하신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붉은 용의 과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약속은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그 약속은 최종적인 승리였습니다. 한 여인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과 그의 아들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성모승천 대축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묵시록의 여인, 그는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여인은 아들과 함께 혼자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영광 중에 함께 하십니다.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교회를 위한 큰 위로가 되었고 보장이 된 것이 바로 승천하신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늘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교회의 지난 세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대의 일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1981년 5월 13일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광장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쓰러집니다. 피범벅이 되어서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교황님께서 암살의 대상이 되었을까? 교황은 정치적인 권력도 없는데 어떤 그 권력도 없는데 왜 이런 암살의 대상이 되었을까? 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그분께서 지니신 교회에 대한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암살되기 3년 전에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인류를 향한 결정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분열되어 있던 인류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용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용감했습니다. 교회의 수장으로서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향해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황님의 문장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대문자 M이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토투스, 완전히 당신 것입니다. 라는 교황 문장으로 교황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요한 바오로 2세는 마리아적인 교황으로 당신의 교황직을 시작했고 교황님께서는 동정 마리아의 도움과 전구를 청하면서 교황직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처음으로 당신의 조국인 폴란드를 방문하십니다. 특별히 조선소, 벤치자라고 하는 조선소를 방문하십니다. 이 조선소의 이름은 레닌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교황님께서는 이제 공산 이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문이었습니다.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교황님을 어떤 누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암흑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서 이런 암살 시도가 자행되게 됩니다. 성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붉은 용은 자신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를 잡아 채워가려고 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 세상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교황님의 암살 시도는 파티마의 비밀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암살 시도가 있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교황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고 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메주거리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평화와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메주거리를 찾아오십니다. 교황님께서는 메주거리의 성모님의 현존을 확신하셨다는 것은 사실 비밀이 아닙니다. 공산 이념이 몰락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성모님의 전구가 강렬한 그 전구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신뢰를 하시고 주교님과 사제들과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에게 메주거리를 순례하라고 격려하시기도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메주거리에서 발현하는 성모님께 이런 수도자들과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은 메주거리로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40여 년 동안 우리들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오해와 비난과 논쟁의 중심에 서 계셨지만 성모님께서는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위급한 시기에 이런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교회 외적인 박해로부터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 내부에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죄들과 그들의 나약함 때문에 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없다면 우리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도 어머니가 필요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그들은 이 징방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성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성당 안입니다. 신자들이 모이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신자들이 모이는 그 성지입니다. 성모님의 축제 때마다 대축일마다 모이는 성지입니다. 성모님을 자신들의 영적인 어머니로 모시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신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성모님은 좋아하십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시절 4년 동안이나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수용소, 강제 노역 장소였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의 그 모든 수용소에서의 기억을 책으로 출간합니다. 죽음의 집에서의 기억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5살 먹은 한 젊은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그 수감된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의료적인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뼈에 가죽망 붙은 앙상한 상태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주 작은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과 방을 같이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죄인들과 함께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가쁜 숨을 내쉬고 있을 때 갑자기 찬란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군인 하사관이 머리에 헬멧을 쓴 하사관이 기관총을 어깨에 메고 그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문을 열고 시끄럽게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그는 얼음이 된 것처럼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군모를 벗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의 말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임종자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어머니가 있었겠지요. 라고 무릎을 꿇고 침묵을 지키다가 침묵 중에 그 방을 나갔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임종의 모습, 그 군인과 임종자의 모습의 증인으로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 군인이 남긴 그 말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그는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왜 그 잔인한 군인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임종자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도 어머니가 있었겠지. 라는 말.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영혼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이 임종자도 어머니가 계셨겠지라는 그 말은 인간의 깊은 영혼 속에서 올려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으로 빠뜨렸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인간의 가장 깊은 영혼을 압니다.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알고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의 의사를 치료하고 자신의 아들을 상담할 줄 아는 심리치료사입니다. 1인 다역을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식을 잘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모든 어머니가 이렇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모든 것을 말로는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어머니 생모로부터 자신이 떨어져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것이 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모자, 모녀 관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성실하신 우리 어머니와의 모자, 모녀 관계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우리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의 과제는 우리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비천하게 있을지라도 우리들을 향한 연민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난 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의 한 명이었던 스위스의 신학자인 발타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전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전구가 없다면 그리스도교는 위험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인류로부터 무관심 속에 빠져드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전구가 없다면 교회 안에는 어떤 단 한 명의 영혼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전구가 없다면 영혼의 평온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전구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 기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은 대단히 잔인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논쟁이 만들어지고 있고 비판이 산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지겨워할 것입니다. 교회. 이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내 마리아의 전구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내부 일부에서는 너무나도 비천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삶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이 만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머니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들은 안전한 피난처에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인내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인내하고 희망할 줄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친절하고 인내하고 희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용서할 줄도 압니다. 어머니로부터 용서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많은 좋은 것들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부정적인 많은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그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연민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연민과 고통을 느끼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즐거워합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는 대축일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기쁨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오늘의 전례입니다. 성모님의 대축일을 지내면서 이 대축일은 기쁨과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티없으신 성모성심 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티없으신 성모성심의 입당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구원이 완성되었사오니 제가 기뻐 뛰논다 라고 합니다. 성모님의 탄생 축일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뻐합니다. 기쁘게 성모님의 탄생을 즐거워한다 라고 노래합니다. 또 우리가 이 미사를 시작하면서 기억한 것은 교회가 신자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축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를 위한 이 축제일에 서로 기뻐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그 기본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중에 피처남을 굽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성모님의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삶 속에는 하느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작고 비천하고 정말 작은 종이었습니다.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작은 영혼이 하느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대단히 큰 위대한 구원 활동을 위해서 선택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대축일, 성모님의 대축일을 기쁘게 기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자가 위대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니피카 성모님의 이 찬가의 핵심은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에 관해서 언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데 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 많은 산업들, 유희, 놀이, 쾌락, 오락 산업들은 대단히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오락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왜 사람들은 기쁨을 잃는 것일까? 왜냐하면 기쁨을 제대로 된 곳에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쁨을, 오락을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부재 속에서 기쁨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반대하면서 기쁨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현대인들의 삶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는 하느님을 배제한 기쁨과 유희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부재하면 할수록 더욱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더 큰 유희와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릴렉스도 필요하고 쉬는 것도 필요하고 유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유희나 즐거움이 우리들의 삶의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핵심일 수는 없습니다. 기쁨은 유희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유희나 오락이 기쁨이 된다면 그 결과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부재를 설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인간의 척도대로 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느님이 없는 부재하는 세상, 완전한 자유를 누리라고 하지만 결국은 점차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방해입니다. 이러한 절대적 자유는 더욱더욱 사람들을 슬프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을 오락과 유희와 놀이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현대는
특정한 젊은이들에게 이런 즐거움과 유희와 오락이 유일한 직업인 것처럼, 유일하게 할 일인 것처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이것은 중독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태롭고 중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더욱 집착과 중독증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구함과 자신이 지닌 과제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쾌락과 유희에 묶여 있다 보면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착각하지만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되고 이웃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젊은 사람이 완전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가장 훌륭한 모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구자, 우리들을 위한 전구자이신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은 인생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책임을 가지고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즐거움이나 유의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아주 관대하게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모님의 학교에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속해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남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모님의 학교에서 인생이 무엇이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편안한 삶으로 이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진흙구덩이로부터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성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성숙함으로써 인생 안에서 책임감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도와주는 그 손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등을 다독이며 그 시련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모님이십니다. 성모님과 함께 친교를 이룰 때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행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찾고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아멘.